오늘 우리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도 우리는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근본인 줄 압니다. 이 재단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2주간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제일 타격을 입는 단체가 종교계입니다. 이 종교계가 더더욱 타격을 입게 되고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나가다가는 추석 때까지 또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적인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와 오늘 설교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아담의 사망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옛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영생하게 되는 것이 새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시조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 땅 위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이 자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 문제를 또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봐도 한 사람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첫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쇠사슬에 눌려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온 세상을 오염을 시키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되고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은 거울이란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입니다. 상징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티포스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죽음을 가져온 이 표상이 마지막 아담은 영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치는 영생은 택한 백성들에게의 영생이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제 절망적인 좌절에서 이제는 내세가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에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됐는데, 이 선물도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해서 영생하는 선물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체를 보존하고 살아 계시다가 영광된 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선물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이라도 영생의 선물은 없습니다. 어떤 귀하고 은근보하고 태산 같은 복을 가진다 그래도 영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선물은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더 존귀하게 됩니다. 저때 신문에, 저 삼성병원입니까? 응급실에 실려와서, 이게 장로님인 것 같은데, 응급실에 실려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여러 시간 있다가 깨어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통곡을 하니까 의사들이 놀래서 이게 왜 이 깨어나서 정신도 없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웁니까? 라고 하니까요, 내가 수술 받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산소호흡기를 꽂은 이 산소호흡기 계산이 우리 아들이 했을 텐데, 나는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또 이렇게 마셨는데 감사 한 번 못한 것이 깨어나고 나니 어떻게 송구스러운지. 이 병원에서 산소를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잠깐 꽂아놓은 산소 호흡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고, 또 이것이 돈이 계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주님이 주신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면서 한 번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공기 감사 예물은 매달 월급 내듯이, 월급 받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랍니다. 이 기사를 내가 읽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시큰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불 세금은, 전기불 사용료는, 전기불 이용하는 그 돈은 냅니다마는 태양열을, 이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평생 비춰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었다면 영생이 귀하지 않아요? 태양빛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흡임하면서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영생에 대해서 감사 안 합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태양 감사를 못하는 인생이, 모르는 인생이, 산소 감사를 못하는 인생이 영생 감사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 죽음을 맞는 이 죽음의
황연 속에서 뽑아서 영생을 줄 때 얼마나 그 영생이 귀합니까? 그래서 이 영생 주신 주님께 고마워서 주님의 나라 가서는 정말로 이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세월이 1000년 동안 감사하며 주님께 고마워하며 사는 세월이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가장 만가지를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로 받은 생명 중에서 변화 성도의 영생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정말로 우주 속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생을 감사한 것, 영생을 받은 것 대야 감사는요,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영생의 존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첫 인류 시조 아담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도 이유도 대가도 달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지요. 이 범죄의 시발점은, 아담의 범죄의 시발점은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선악을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을 때부터 이 위험이 그 동산에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옛뱀이 하와를 꾀게 하고 하와가 그 꾀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 또 갖다 주어서 그 열매를 먹은 그 이후부터 죄의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나무의 값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그 나무 심을 때 주님은 모르고 설마라고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앱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또 그 나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심어놓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게 하고 그 나무 밑으로 하와가 오게 하고, 오게 할 때에 옛뱀이 그 하와를 만나게 하고 옛뱀이 하와의 말을 인용해서 자꾸 미혹하게 하고 결국 뱀의 미혹에 하와는 넘어가고 선악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미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 옛뱀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다면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이 옛뱀을, 하와를 꼬시는 옛뱀을 하나님이 쫓아서 입을 찢어버리고 큰일 날 짓 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할 겁니다. 가만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조건이, 예를 들어서 하와와 옛뱀이 저 에덴 동산 끄트머리에 다른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 거기 만났더랬으면요, 이런 사건이 안 납니다. 왜 하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으로 왜 하와가 갔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갔더랬으면 또 몰라. 혼자 왜 갔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하와가 그 나무 아래 왔을 때 옛뱀이 왜 왔습니까? 옛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은 왜 가만두셨습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예요. 그 죄로 인하여 인류가 죽음이 오고 모든 죽음의 는들머리가 나서 이제는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죽음을 없이해주는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천지 창조시의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시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 과정에 시련도 주고 연단도 주고 고난과 역경과 정말로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괴로운 문제 앞에 발버둥치게 하고 밤을 낮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이런 세상살이의 고난을 겪다가 주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을 때예요. 이 죄악 세상이 꿈과 같이 잊어버리는 날, 그 천국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살 때는 가나안을 몰랐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할 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하고,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오히려 외국의 강대국을 끼고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애굽을 칠 것 같다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세상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줍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게 하느냐, 그런 악법을 사용하고 그런 못된 짓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이제는 정말로 애굽이 싫어졌습니다. 이제 애굽 땅이 싫어요. 이제는 이 땅이 싫고, 어쨌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를 맞춰서 모세를 출생시키지 않습니까? 일꾼을 쓸 사람을 출생시켜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고 싶다고 별 수단을 다 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들이 왜 나일강에 나옵니까? 모욕하러 왜 나옵니까? 왕궁의, 여러분, 욕조가 금으로 만든, 바로 왕궁의 욕조는 금으로 만든 겁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욕조도 있는데 그 맞춰서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 보낼 때 왜 고개 맞닥뜨리게 합니다. 30분만 늦어도 안 돼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모세를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에 설 사람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더 자세한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한 것은 바로 왕궁에 왜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교육을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민족에 해방시킬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모세가 나타날 즈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는들머리가 나서 이제는 도저히 살기 싫은 그 땅에 이제는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유격 훈련을 시키고 바로왕 앞에 세우는 것 하루아침에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훈련시키고, 근데 훈련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본인은 모릅니다. 역사할 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살아온 삶 속에서 망고풍상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명 역사가 일어날 때 나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라고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자손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그 자손들은 다 범죄자로 범죄의 DNA가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이제는 이 죽음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되고요, 이 죽음 앞에 정말로 괴로움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이 이별하게 되고 죽음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렇게 헤어지는 서글픈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늘에서 온 영은 하늘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마지막 이런 참 기가 막힌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게 17절 하반절 18절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옵니다. 18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 여기 의의 행동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서 생명 안에 이르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2000년이지만 주님은 엊그제입니다. 주님의 계산으로는 엊그제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사형수도 아주 처참한 사형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쇠사슬을 풀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몽땅 주님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죄를 몽땅 주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주가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본문 안에 많은 사람이 두 번이 나옵니다. 본문 안에요. 18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18절에 많은 사람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요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지만 원어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판타스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19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많은 사람은 다수의 넓은 큰 숫자를 의미하는 많은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써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이거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져오게 되고 수많은 백성이 영생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생하는 은혜도,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는 은혜도 귀합니다마는, 이 몸이 변화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사망을 삼키는 영생은요, 특수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큰 구원이라 그랬죠. 이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본문 봐보십시오. 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요, 이거는 어림 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에 속한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죠. 아담에 속한 자의 형상은 죄의 형상이요 죽음의 형상이에요. 그걸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죠. 죄인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의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 2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영이에요. 이미 죽었던 죄를 영을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죄든 뭐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범죄가 6,000년 동안 홍수처럼 죄가 범람을 하고 죄악의 파도가 가세게 풍랑처럼 일어나지만 이 죄악 세상을 이 범죄가 휩쓸고 가지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 죄악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세상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자꾸 한 사람을 그러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톡실히 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해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에덴 동산 회복은 가정 회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물로 심판하고 딱 노아 한 사람 살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 살릴 때 그의 직계 가족들만 싹 살리고요, 사촌들 많이 있습니다. 삼촌들 많이 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노아 때와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보면요, 완전히 노아 때와 같이 불심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하는 소리입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말할 때요, 모든 인류를 싹 심판해버리고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제2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지구 땅에 꽉 펴만해버렸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면요, 마지막 불심판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저는 주께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신원에 살아남은 종들은 반드시 제3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요 사람들은 제3의 조상,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그때 불심판 때에 살아남은 자는 제3의 조상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누리는 영광 중에 제3의 조상들은요, 정말로 행복한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조상보다, 노아보다 더 아름다운, 더 영광된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왜?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죽을 때 다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느냐? 신의 종들은 심판 때 다릅니다. 심판 때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거의 같습니다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문제가 생길 때는 똑같습니다. 혈기 내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죽을 때 다릅니다. 그 영혼 주님께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신원의 날에 뭐가 다르냐? 모든 인류가 불태움을 당할 때에 살아남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는 불심판 날에 다릅니다. 모든 인류가 불로 태움을 입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제3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온 여러분은 정말로 제3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세요.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문고리만이나 잡고 예배 돌아가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제3의 조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라는 거 많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차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할 때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의로운 자는 점점 의로워지고요, 세상길로 가는 자는 점점 세상길로 가게 되고요, 불의한 자는 점점 불의하게 되고요, 진실한 자는 점점 진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운의 날의 역사는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어떤 자가 승리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대로 1년 가면요, 거의 교회가 이제는요
어제 뉴스의 자막에 보니까 99명 게시판이 언제부턴가 99명을 알고 보니까 1000명에 99명이에요. 이놈의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를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어제 어떤 목사님이요, 영화관에 그걸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 지금요 막 앉아가지고 팝콘 먹고 주스 마시고 다 앉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은 세균처럼 번져가는 이 더러운 질병의 세력 속에서 너전비 성령의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이 땅이 오염으로 가득한 죄의 질, 병마의 질 전부 다 정화시켜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